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후년이 되면 설립 6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자체는 얼마나 오래된 것일까요? 역사적이고 그리고 사회 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인간 집단으로서의 교회는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 교회는 창세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역사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세의 비밀 병기로 그렇게 세우실 교회를 미리 보여주시는 모형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성전 그것도 구조가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교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 자체, 그 전체가 교회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고 또 다윗이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을 때 그때 상처받고 억울하고 소외된 사람 400여 명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 이것도 교회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 아까 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진짜 이거를 무겁고 진지하게 다시 물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깊이 공감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 도대체 교회에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일까? 성경 말씀에서 교회가 뭐냐?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절들이 성경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그리고 18장 18절부터 20절 이 두 구절로 제가 말씀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을 한번 잠시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마 마태복음의 이 구절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한 서너 군데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예레미야 아니면 옛날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또 한 분의 선지자가 오셨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의 목적은 사실은 두 번째 질문에 있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한 마태복음의 이 내용은 초대교회의 심장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심장과 같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대답한 그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6장의 앞뒤 문맥을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또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거를 안 거는 내 지식이나 어떤 전통이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느냐?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여기 있죠. 주님은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의 구세주이시고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러면 이 신앙 고백,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이 더 압축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인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66권 성경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진리의 말씀인 66권 성경 위에 세워진다.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맺고 푸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맺고 푸는 권세는 뭐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가진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20절로 가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66권 성경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여기 18장에서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서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듣는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시는 거 저도 들었는데요. 그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또 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실 때 그게 뭐 진심인지 조금 의심도 가고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하건대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숫자 또는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두세 사람 이상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나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죠. 그러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그래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같은 목회자 뭐 당연히 교회 이번 주에 사람이 좀 덜 나오셨네. 좀 안 나오신 분 나오게 해야지. 뭐 당연하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모이는 사람 숫자가 아니고 재정이 아니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게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같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2000년 전에는 눈에 보이게 계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같이 계시다는 것일까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죠. 근데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66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살아 움직이는 거죠. 저는 교회의 본질, 다시 한번 그 본질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초대에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본질은 그거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아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절대 기준인 66권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다시 깊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10년 정도는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듣고 깨닫고 감사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그렇게 다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현존이 현실적으로는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그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들은 몇 개의 공동체를 좀 주된 공동체로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공동체이신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신지 좀 궁금해졌어요. 지금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제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 공동체. 네. 그리고 목사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그리고 여기 올포원에 또 아부를 한마디 한다면 진짜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죠.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여기 세트 배경도 그렇고 또 여기 계신 찬양 또 우리 두 분 진행하시는 분 또 우리 모든 제작진들 너무나 감사한데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는 제가 20년 동안 인도해온 직장 신호회가 하나 있습니다. 20년. 그리고 또 하나는 한 25년 됐는데 근데 그 직장 신호회도 그건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고 또 하나는 현재는 뭐 한 1년에 한 서너 번 갑니다만은 근데 제가 25년, 20년 동안 그렇게 계속 만나온 분들이니까 저한테 참 중요한 또 공동체죠.